네, 반갑습니다. 양재 이천 선교 섬기고 있는 김태환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서빙고에서 또 여러분과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갑절의 영감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사역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선교 파트에서 지금 당회에서 저희 선교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선교분과위원회 안에 선교 그 소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온누리 선교사 인재상 미셔너리 프로파일링이라는 그런 이제 일을 김홍주 목사님께서 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주셔갖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작업을 이제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게 뭐냐면 저희 선교사님들이 그 동안에 이제 선교제 가기 전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잖아요. 또 훈련도 받고 또 이제 선교사님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현장에 나가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 동안에는 그 사역에 맞게 사람들을 이제 그때그때 동원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좀 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교회가 계획적으로 선교사를 훈련하고 또 파송하고 사역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온누리 선교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그래서 온누리 선교사라면 영적으로 또 이제 신학적으로 아니면 또 사역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선교사의 모습을 우리가 좀 그려볼까. 그래서 그것을 프로파일링을 해갖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훈련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또 현장에 보내기도 하고 또 한국에 다시 이제 돌아오셔서 안식년 하시면 또 재교육도 하고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이제 지금 온누리 교회에서 선교사로서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중에 또 일부, 또 저희 교회 또 선교 리더십들 중에 또 선교 기관 내에서 섬기시는 기관장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한 10여 명 정도 그분들과 함께 이 프로파일링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 작업을 이제 제가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또 기도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온누리 교회에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서 비전을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의 비전이 선교잖아요. 그 선교의 사역들을 쭉 감당해 왔는데, 이전 세대가 그동안에 해오셨던 굉장히 많은 영적인 유산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 목사님이 도전했던 그 선교의 비전들, 또 선교에 설교하시면서 도전해 주셨던 그 내용들이 아직도 저희 가슴 속에 남아 있고요. 또 온누리 교회가 그동안 선교하면서 막 일으켰던 많은 또 사역들, 그리고 그 사역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남겼던 그 선교의 발자취들, 그리고 리더십들의 헌신과 수고로 이루어진 많은 선교지 현장에서의 교회들,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선교의 다양한 사역들이 그동안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제 이재원 담임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 되시고 나서 지금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이제 우리가 새로운 세대로서 하 목사님의 그 비전을 받아서 이제 미래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 새로운 선교의 행전을 써나가는 그러한 시점에 저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온누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역할, 또 기대하는 바가 점점 또 중요해지고 커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중동에 있을 때 현장에 나가서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타단체 혹은 타교회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교제해 보면 그분들이 온누리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이런 바들이 꽤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선교사님들의 인재상에 대해서 선교사님들의 프로파일링 작업을 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누리 교회에 행하셨던 그 사역들,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선교의 가치들, 비전들,
이런 것들이 리더십들 안에서 서로 공유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또 배출될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선교사상으로 어떠한 선교의 사역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시점이다. 그래서 미래의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앞으로 어떤 사역을 우리가 함께 선교지에서 해나가기를 원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열왕기하 2장인데 시간상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열왕기하 2장은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제 리더십을 교체하는 그런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번영되어 있고 안정되어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혼탁하고 어두운 그러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아합과 이세벨에 대항하면서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도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선지자를 가장 대표하는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엘리야가 이제 그의 평생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했던 우리 온누리 교회 첫 번째 세대의 선교 사역들이 이제는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 은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미 은퇴하신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1세대의 사역이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선교 사역이 다음 세대로 연결되어지고 계속 앞으로의 세대들에게 또 연결되어지겠죠. 당시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전역에 선교사가 아니라 선지자 지망생들을 키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따르는 학생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것을 오늘 열왕기하 2장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마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이 올 것이다. 네. 그래서 아마 선지자 학생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몇 월 며칠 날 우리 선생님이 이제 마감을 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데리고 가신 날이 옵니다. 이것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장 1절부터 시작하는데 그 2장 1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을 이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좀 떨리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태원아 너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네 여기가 마지막 날이다. 근데 건강해요. 아프지도 않고 딱 일어나서 오늘 하루가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서 어떻게 하루를 마무리할 것인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사역을 시작하겠습니까? 서빙고에서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목요일날 선교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럼 밥은 어디서 먹나? 이촌동에서 마지막으로 식사를 하고 가야 되나? 저는 양재에서 아마 시작할 것 같아요. 양재 새벽기도 시작하면서. 엘리야는 그날 어디서부터 사역을 하루를 시작했냐면 길갈에서부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거기 안에 있던 요단강 바닥에 있던 돌들을 주워서 길갈에 가서 12개의 돌을 세우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기념했던 곳이 길갈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세대, 즉 광야에서 죽었던 세대가 말고 새로운 세대들이 다 거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약속을 하면서 할례를 행했던 곳이 또 길갈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렸던 곳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있었던 곳이 길갈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날 계속 일정을 이어갑니다. 엘리야는 계속 혼자 가겠다고 하는데, 그죠? 다른 사람들도 말리죠. 오늘 선생님 마지막 날인데 왜 자꾸 옆에서 이렇게 그러냐. 근데 엘리사는 계속 거부하죠. 계속 같이 따라가겠다 강하게 주장하면서 엘리야를 계속 옆에서 따라다닙니다. 왜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꾸 따라가려고 했을까요? 아마 인간적인 의리였을까요? 인간적인 서운함이었을까요? 그동안 내가 모셨던 선생님 이제 오늘 떠나가시는데 참 섭섭하다. 혹은 그래도 선생님 가시기 전에 내가 옆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는 게 예의 아니겠는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면 충분히 그런 말이 가능한데 그런 차원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뭐 분명하게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엘리사는 엘리야가 지녔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심령, 그의 통찰력, 그의 영적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영적 민감성,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가 가졌던 영적인 비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엘리사가 사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엘리야가 떠나기 전에 조금이라도 그것을 함께 하고 싶고 또 배우고 싶고 또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계속 같이 그 길을 따라다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그날 엘리야와 엘리사는 베델에도 들렸다가 여리고에도 들리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가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베델, 여리고, 요단강, 이게 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을 정벌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탈환하고 또 했던, 또 야곱이 기도했던 그곳이 베델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유서 깊은 그런 곳을 쭉 두 사람이 하루 동안 다니게 됩니다. 물론 그 도시에 갈 때마다 보면은 예언자 학생들이 그 동네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또 한편으로는 엘리야가 이제 다니면서 이 예언자 스쿨을, 선지자들을 키우는 그런 사역을 하면서 그 학생들이 계속 거기에 있었던 지역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드디어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강에 서게 되고 한 50여 명의 추종자들이 좀 거리를 두고 멀끄러미 뒤에서 이 엘리야를 바라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 역시 엘리사는 끝까지 옆에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죠. 그리고 2장 8절에 보면, 열왕기하 2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지는 않겠지만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둘둘 말아갖고 요단강을 내려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다른 50명의 학생들은 그냥 뒤에서 멀끄러미 쳐다보고만 있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만이 그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으로 갈라진 요단강물을 건너가는 장면이 2장 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한계의 상황에 부딪히죠. 요단강이 아마 그런 상징의 장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교사님들도 한 텀, 두 텀 사역하시다 보면 지치기도 하시고 또 사역을 계속 하다 보면 뭔가 한계점에 이르게 되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한계 상황에 이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부다비에서 7년을 시간을 보냈는데 한 4년 정도가 지났을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탈진이 왔고 그리고 막 정말 뭐 하나 까딱하기 싫고 어디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다 접고 한국으로 그냥 갈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마치 내 몸이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성경의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 요단강이 당시에
건기가 아니라 우기철에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단강은 그렇게 넓은 강이 아닙니다. 한강이나 나일강처럼 강폭이 넓지 않아요. 좁기 때문에 중동의 와디라고 들어보셨어요? 와디라고 굉장히 계곡인데 비만 조금만 와도 이게 강폭이 짧기 때문에 굉장히 급한 급류가 생기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도 우기가 되니까 급류가 막 이제 몰아치기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물이 범람하는 그런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도 그 강을 건너기가 어렵지만은 여러분 그 급류를 건너서 가야 된다. 심리적으로도 굉장한 압박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가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명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가 법궤를 메고 그리고 그 법궤를 메서 그 요단강에 누가 발을 담궈야 이제 요단강 물이 멈춰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계 상황에 왔을 때 누군가는 믿음으로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의지하여서 물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야 물이 멈춰진다는 거예요. 한계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영적인 힘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늘 목요일 열방 집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현장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외투를 둘둘 말아서 내리쳤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일을 행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극복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도 아부다비에서 4년차 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었다고 했잖아요. 주변에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고 한국의 기도 부탁을 제가 아는 분들에게 하기도 했었고 확실히 이렇게 중보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정말 그 어려운 시기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나서 제가 아부다비에서 사역이 새로운 어떤 사역의 지경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생기고 또 새로운 사역의 길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적인 돌파가 또 아부다비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그때는 기억을 합니다. 자, 드디어 요단강을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넜습니다. 건너고 나서 오늘 우리가 아까 우리 이경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2장 9절의 말씀에 이제 진짜 그때가 온 거예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내가 이제 떠나기 직전에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선생님께 있는 영이 2배나 제게 있게 해주십시오. 개역 성경에 보면 영감의 갑절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영감의 갑절을 구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주석을 찾아보면 구약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분이 있어요.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보다 엘리사가 숫자적으로 2배의 기적을 더 많이 행했더라. 기적을 이제 세보신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엘리사의 기적이 2배가 더 많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구약학자는 이 갑절의 포션, 더블 포션, 영어로는 더블 포션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에서 이 갑절의 포션을 받는 사람은 항상 장자였습니다. 장남.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들 중에 유업을 받는데 항상 장자가 다른 그 아들들보다 2배의 유업을 받습니다. 2배의 유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다양한 많은 그 예언자 학생들이 있지만 제가 당신의 영적인 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기름 부으심, 당신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그러한 분별 시대를
관통하는 그 영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저를 통해서 계속 그 선지자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24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막을 좀 준비해 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간사님께 이 본문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던 건 그게 아닌데, 네. 네, 12장이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 다다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은 잔치에 운집한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와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와 만물의 심판주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을 전해준 예수께 뿌리신 피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곳에 이르게 되는가?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시온산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모두가 사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언약과 그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장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장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영감의 갑절을 구합니다. 저는 당신의 영적인 장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감을 구한다는 말을 어떻게 바라보고 싶냐면, 한국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 온누리교회 선교는 지금 이제 아까도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1세대의 헌신과 열정과 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선교 행전을 우리가 열방 가운데 써나가기 시작했고, 이제 이재훈 담임 목사님께서 새롭게 리더십을 발휘하시면서 새로운 선교 행전을 지금 써나가고 있는 그러한 우리가 세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2024년도에 온누리교회가 로잔 대회를 또 주최를 같이 하는데, 같이 하고 우리가 또 중요한 역할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 로잔 한국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과 갱신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새로운 세대의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영적인 유산들을 잘 받아서, 그래서 과거에 우리 리더십들의 이 대화나 기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인재상,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선교의 방향성들을 정리해서 앞으로 선교사님들을 훈련하고 파송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 영적인 바톤을 이어가는 그런 그림들을 한번 그려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선교지에 나아가시게 될 선교사님들에게는 이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의 선교 상황이 펼쳐질 것이고, 또 이전에 우리 선배 세대에서 겪었던 도전과는 또 다른 영적인 도전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과거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놀라운 영적인 그 부흥과 영적인 기름 부으심, 그러나 그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려면 하나님이 부르신 이재훈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통해서 주시는 선교의 방향성들, 하나님께서 우리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이제 써가기를 원하시는 선교의 행전을 어떻게 써야 할 수 있을까요?
새로운 도전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텐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는 똑같은 기름 부으심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감히 해봅니다. 저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금 이제 엘리야의 승천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또 뭐가 떠올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계셨던 모든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의 상황과 좀 유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땅에서 정말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셨고, 십자가의 사역도 감당하셨고, 부활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하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놀라운 영적인 그 능력, 예수님의 영향력,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을 본인이 하지 않으시고 본인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그 사역을 이제 맡겨주시는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엘리사가 그 현장에서 스승이 승천하는 것을 보는 그 타이밍. 엘리야처럼 정말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영적인 지도자가 이제는 사라지고, 그 다음 세대가 그 바톤을 이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갑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기 전에, 우리 학자들은 여기를 farewell discourse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별사,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 그런데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내가 아버지 집에 더 초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나를 믿는 자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영적으로 위대해진다는 말일까요? 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혜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새로운 영적인 시대가 도래하면 그 성령의 은혜를 받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그 몸을 통해서 제자들이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 혼자서 하셨던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한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제자들의 공동체, 그리고 그 선교 공동체,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그 사역같이, 그 똑같은 본질의 사역이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때 놀라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은 맨 마지막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혹시 옆으로 튕겨나간 것이 아닌가 해서 옆에서 막 조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엘리야도 보면 승천하고 나서 이 엘리야 주변 사람들이 옆에 어디 딴 데 산에 간 거 아닌가 하면서 엘리야를 찾아다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있을 리가 없죠. 예수님이 거기 계실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로 가셨어요.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봅니다. 엘리야도 역시 다른 곳으로 튕겨나간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곁으로 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적인 포커스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 고난과 역경과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오늘의 교회가 선교적인 스피릿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저는 오늘 감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오늘 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선교의 부흥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계속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시는 우리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어른들 중에도 예전에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헌신해서 선교지에 가셨던 분들이 계셨던 것처럼 또 우리 안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또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 선교지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이 던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겉옷을 잡고 다시 한번 크게 외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면서 그는 그 외투를 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단강이 다시 갈라지는 놀라운 영적 스피릿의 계승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선교는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네트워크일 수도 있고 계획일 수도 있지만, 저는 영적인 스피릿이, 선교의 이 영적인 담대한 도전과 이 헌신과 하나님 나라의 이 역사들이, 이 계승되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 일 가운데 목요 열방 집회가 쓰임받고 계속적으로 선교적인 영성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전 온누리 교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